오늘도 성경 공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 중에서 우리 인간과 관련된 청원 두 번째 간구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죄의 용서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용서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나에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죄의 용서에 대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인데, 이 죄의 용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들이 있습니다. 용서에 관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진실은 바로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강구의 중심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회개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들이, 다시 말해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 가장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는 금방 알아차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는 잘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을 통해 한탄하시기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죄는 그렇게도 잘 보는데 자신의 죄는 잘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제일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회개를 못하고 사과하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죄를 알게 되어도 용서를 구하기를 싫어하는데 수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단지 두 종류의 인간이 있을 뿐입니다. 자신이 의인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죄인과 그나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 예수님은 오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기도라는 거울 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기 이전에 나 자신이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나에게 죄를 지은 누군가가 떠오르십니까?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나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용서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진실은 용서를 하는 목적은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요즘 심리나 상담 쪽에서 이 용서에 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그 방면의 전문가들이 사람들에게 용서하기를 권장하면서 용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것이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치유받아야 할 상처 이전에 용서를 받아야 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실존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좀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 기도를 더 많이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담자가 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달래줄 따뜻한 위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일이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대신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의사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첫날부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고 기어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 이전에 죄의 용서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는 상처 이전의 죄요. 우리의 근본적인 치유는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함으로 구원하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자주 상담자와 의사의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 고침을 받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위한 예수님의 중심적인 사역은 상처를 치유하고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자 이전에 인간의 죄를 대신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일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인간에게 정치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면 예수님은 정치가로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면 예수님은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영인이나 기업가 또는 경제 전문가로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경제의 문제도 아니요, 정치의 문제도 아니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문제도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짓는 죄까지도 용서를 받는다는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죄사함을 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매일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으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에는 세 가지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넘어가거나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등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지셔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실 수 없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도 볼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들여다볼 수 없는 두껍고 검은 덮개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의 전가를 하나님께서 다 지워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기록된 파일을 완벽하게 삭제해서 더 이상 복원이 불가능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용서받은 죄를 다시 들추어내어서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게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보실 때 과거의 죄를 다시 떠올리시며 언짢아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알고 기억하는 분이시며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기억을 내이다망을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있어서만큼은 기억하지 못하는 무력감에 빠지십니다. 그리고 이 무력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정신 기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기억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하기 싫은 사람이나 사건도 다 기억이 나기 때문에 힘든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망각하는 능력까지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를 통해서 우리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완벽하게 기억하시는 동시에 완전하게 망각하시는 이중적인 전능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완벽하게 기억하시는 동시에 완전하게 망각하시는 이중적인 전능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낱낱이 기억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그 죄를 망각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잊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도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존재와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후에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죄에 대한 기억과 망각, 이것의 계속적인 반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죄를 기억하게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온전한 삶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문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기도에서 또는 주기도문 전체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문구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문구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 동사의 시제를 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것,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완료형 시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말 어감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모범으로 내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 대한 우리의 용서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으로 내거는 듯한 어감을 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웃의 죄를 용서한 내 모습을 공로로 인정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마치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선행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문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그 주기도문을 해석할 때에 원래 뜻을 잘 알지 못하면 사실은 오늘 문구가 우리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고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설명드리지 않고 좀 간단하게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적인 배경을 금세기에 가장 많이 연구해서 셈족 언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그 신약학자의 그 이론에 의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어체로 사용한 언어가 바로 아람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주기도문을 아람어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신약 성경에 기록될 때에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어쨌든 아람어를 서로 주고받으실 때 그 아람어의 문법에 의하면 아람어에서 오늘 본문을 나타내는 동사는 완료의 성격이라기보다는 동시적인 것을 뜻하는 그러한 동사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요아킴 예레미야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오늘 말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읽을 수 있는 구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와도 잘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그 아람어 문법대로 바르게 풀어보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오늘의 강구 속에는 죄를 용서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살겠다는 우리의 서약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러한 서약이 덧붙여졌을까요? 왜 이러한 서약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이 문구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웃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오늘 기도의 문구 속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인 상상설교를 그 마태복음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의 절정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웃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사랑에는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웃사랑, 원수사랑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나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놈이 나를 험담하고 나를 못살게 굴어서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언젠가는 저놈에게 반드시 복수하고 저놈을 손봐주겠다. 이런 미움과 복수, 원한과 증오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저 사람만큼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죄를 내 안에 꼭 담고 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느냐? 하나님, 저 사람을 미워하는 내 죄, 그거 하나는 좀 빼놓고 나머지 나의 죄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죄 용서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것과 우리 이웃의 죄에 대하여 내가 용서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웃에 대한 죄 용서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죄 용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나에게 죄를 지은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조건이나 공로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자들로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헛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요청, 간구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서약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구, 요청, 청원임과 동시에 나도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면서 살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과 결단을 드러내는 기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은 이웃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기를 원하고 또 용서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기도를 떠올려 보면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필요들이 채워지고 내게 넉넉한 양식이 있다고 해도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중에서 누군가가 굶주리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은 특별한 죄가 생각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내 이웃의,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지은 죄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와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누군가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를 범하면 그것을 일종의 연대의식, 연대 책임감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그들과 우리를 이렇게 갈라놓아서 구분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오직 그것은 그들만의 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들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서 고위공직자로 활동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책을 읽게 됩니다. 그 책에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내야 했던 그 70년의 시간이 거의 다 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 9장 4절과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조상들의 죄를 조상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조상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지은 죄인 것처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로서 활동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도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라고 고백함으로써 그 자신의 조상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느헤미야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지금 관리로 일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마치 그 죄를 자신이 지은 죄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버젓이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에스라 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에스라는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라는 남유다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나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현대의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는 우리를 속여서 내 문제는 내 문제이고 너의 문제는 너의 문제이다, 이렇게 단정짓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든 서로의 삶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삶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의 문제가 되고, 그 사람이 속한 교회의 문제가 되고, 그 사람이 속한 사회의 문제가 되고, 그 사람이 속한 나라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지구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상 선생의 시 중에 자수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이 시를 들려드리는 동안 잠시 눈을 감고 이 시를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린애를 치어 죽인 운전수도 바로 저고요. 그 여인을 교살한 하수인도 바로 저고요. 그 은행 강도 도주범도 바로 저고요. 실은 지금까지 미궁에 빠진 사건이란 사건의 정범이야말로 바로 저울시다. 범행 동기요? 글쎄, 가난과 무지와 역사의 악순환, 아니 저의 안을 흐르는 카인의 피가 저런 죄를 저질렀다고나 할까요? 저런 악을 빚었다고나 할까요? 이제 기꺼이 포승을 받으며 고요히 교수대에 오르렵니다. 최후에 할 말이 없느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죽는 이 순간에도 저는 최소한 4천만과 공범이라는 이 느낌을 버리지 못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류의 문제는 죄에 대한 우리의 연대성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내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의 죄로 여기시고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담당하신 죄 안에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그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와 당신을 동일시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속죄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용서를 입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이기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도 저것은 저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죄야, 저 죄는 저 사람이 저지른 죄야, 그렇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속에서 내 책임, 나의 몫을 발견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은 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나에게 죄를 지은 이웃들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구임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헌신의 서약이 포함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온전함과 자유함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도 기꺼이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더 반가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